저는 지금 헌식 기도를 75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날 제가 헌식 기도를 마치고 쌀을 가지고 저희 동네 조그만 소공원에 가서 뿌리고 난 다음 몸통 돌리기 운동을 하면서 미륵전 열애분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할 때 거기에 그 원을 세우고 합니다. 제가 백 박사님 시나리오 낭독극을 하는 것과 어린이 금강경을 독송 녹음을 하는 것을 원을 세워서 작년 12월 9일 날 처음 오는 날부터 그것을 원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이 두 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장은 미륵사지 석탑처럼 생긴 건물이 내려오고 한 채는 커다란 한식으로 된 그 기와집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미륵사지 석탑으로 된 거는 금강연수원이고 그 기와집은 너희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집에 이 아래측 쪽에 사람들을 와서 저희 집에서 좀 쉬게 해주고 싶다 생각을 하고 났는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계속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 컴퓨터로 미륵사지 석탑을 쳐봤더니 이번에 새로 복원된 게 그 연수원하고 똑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속으로 꼭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한 이틀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부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때 깜빡 잊고 바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6월 19일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저희가 혼자 자고 있는데 저희 창문과 방문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관세음보살 딱 3번을 하고 나서 아니야 이건 부처님한테 바쳐야지 돼 하고서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다시 미륵전 열애을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을 텐데 그날은 그냥 여여부동하게 그 자세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집에 참새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집마다 다 철조망 문을 해놔가지고 참새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에선가 어디에서 참새가 나타났고 저랑 아들이랑 딸이랑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이게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또 새가 잘못 달까봐 철조망을 다 열어놓고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저한테 어떠한 일인지 궁금하고 또 제가 어떻게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법사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런 원을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는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마해지길 바로 이렇게 원을 세우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앙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질 않는데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죽느냐? 재앙 때문에 죽는데요. 돈이 없더라도요, 나는 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삽니다. 근데 똑같이 돈이 없어도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돈이 없으니 나는 죽겠다.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산다라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재앙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보살님의 경우는 재앙만 없으면 됩니다. 뭐 소원을 이루려고 하실 필요도 없이 주의 재앙들이 아마 주에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처음에 그이가 나한테 들이닥치려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꿈에라도 관세음보살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관세음보살 하셨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은 옛날 공부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관세음보살에서 바꾸셔서 이제 부처님께 바친다거나 미륵존열애불로 바꾸셨죠. 꿈에도 또 미륵존열애불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라졌죠, 아마. 네. 예, 그것은 지금 닥치고 있는 재앙이 소멸되고 있다, 소멸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앙이 또 끝이 없어요. 뭐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좀 제법 큰 재앙에 속하지만은 참새라고 하는 것은 왜 참새 몸을 받느냐?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참새 보호를 받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배은망덕하는 업보가 집안에 있었는데 참새를 내쫓았다라는 것은 배은망덕하는 업보를 내쫓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네. 참새가.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나가가지고, 네. 이제 어디 아들이 이제 엄마 나 그거 사진 찍고 싶다고, 이거 신기한 일이다고 그랬었더니, 그 어디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간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닫고 다 나갈 수 있도록 철조망을 다 열어놓고선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 나가겠죠. 그렇다고. 네. 근데 아직은 확실히 나간 걸 보이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만큼 재앙이 아직은 집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은 지금 징조는 괜찮아 보입니다. 재앙이 소멸된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마음이 두려움이 적어요. 그리고 뭐가 든든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꿈 얘기만 하시는데, 꿈이나 경기 얘기만 하시는데, 근데 꿈과 경기 얘기를 하실 때 마음 상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진단하기가 네. 좋습니다. 마음은 좀 든든하시죠? 네. 그 전에 금강경 공부 안 하실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든든한 예. 정도를 지나서 행복감을 느끼죠. 네. 행복감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일을 이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행복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복감이라면 그 행복감 자체가 무슨 위력을 발휘해서 재앙을 소멸하게 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하질 못해요. 근데 그 행복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복감이 아니라 든든한 마음이 쭉 지속이 되면은 반드시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재앙을 소멸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 금강경 읽은 공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꾸 이제 그 작가로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그 결과가 또 나타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뭐 기와집이니 미륵사지 석탑이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시지 않아도 자꾸 바치고 정진만 하시면은 네. 아주 더 좋은 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그리거나 금강경 연선을 꼭 그리시지 마세요. 그 집은 제가 네. 그린 적은 없는데 네. 고등학교 때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잃어버렸는데 그 6월 11일 날 처음 그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고요. 지금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뭐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게 있어요. 그려서 이루어진 것과 재앙이 소멸하면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느끼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런 복도 가난하고 뭐 불행한 것보다는 썩 낫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우중 씨라고 대우를 만든 그의 팔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때는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잖아요.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고. 근데 지금 말년에 와서는 굉장히 비참하죠.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우중 씨와 같은 큰 일을 이룩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질 않아서 그때도 방심하면은 또 김우중 씨처럼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김우중 씨 같은 복이 비록 적은 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복이 돼서는 안 된다. 비록 그만큼 크지는 않아도 영원한 복, 세세생생 가는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손이 됐다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저 꾸준히 재앙 소멸하는데 아주 역점을 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침에 눈 뜨면은 금강경 연수원의 그림을 그리시기보다 생각이 나면은 연수원 이룩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라시면서 부처님 전에 복 짓는 마음에다가 역점을 두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씩씩하시니까 그럼 차츰차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생기다가 진짜 이게 커지려면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제가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근데 금강경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되는 일이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생겨도요,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거나 들뜨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성장하다가 좀 멈추더라고요. 근데 조금 재앙이 소멸되는 듯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듯 하더라도 절대로 들뜨거나 만족하시지 말고 계속 받쳐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이 확 넓어질 때가 온대요. 그때까지는 꾸준히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